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은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날입니다. 이런 아픈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만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축구를 할 때도 한국 선수들은 목숨을 걸고 일본과 축구를 합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정말 먼 나라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돔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아모스 1장 11절과 12절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분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다른 이방 나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는 바로 전쟁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11절에 보면은 항상 끝없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에돔이란 나라가 그의 형제의 나라에 대하여 그의 분노가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돔이 그의 형제 나라보다 힘이 더 강할 때에는 그의 형제 나라를 무자비하게 쳐들어가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 에돔의 형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쌍둥이 중에서 첫째 아들이 에서이고 에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의 선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 중에서 둘째 아들인 야곱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분노가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는 우리가 가사와 두로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도 상상이 가능합니다. 아모스 1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마찬가지로 9절에 보면은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 어느 나라가 지게 됩니다. 블레셋과 두로는 이 전쟁에서 진 모든 그 지역의 백성들을 포로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에돔이 그 포로된 백성들을 돈으로 사서 노예로 삼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이 이방의 심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블레셋과 두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서쪽에 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동쪽에 에돔이 삽니다. 에돔은 멀리 떨어진 나라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돈으로 사서라도 그들을 노예 삼았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이 에돔의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뿌리가 너무 깊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이 갈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삭이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둘째 아들인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이 두 쌍둥이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장자는 아버지의 남겨진 유산을 다른 형제보다 2배나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다스립니다. 야곱은 둘째지만 장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나 배가 고플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 아버지를 속입니다. 자기가 마치 첫째 아들인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버지의 장자권, 첫째 아들에게 주는 축복을 대신 받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에서는 야곱에 대하여 분노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8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도망갑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에서와 야곱 간의 갈등은 야곱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20년 만에 이제 야복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야복강 너머에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밤에 홀로 야복강에 남겨진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때 어느 한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왔습니다. 밤새도록 이 야곱은 이 사람과 씨름을 하면서 단순하게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이름도 알지 못하고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엎드려 간절히 구걸합니다. 내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힘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굳이 그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온 마음 다해서 이 힘을 가진 존재에게 살려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간절히 빕니다. 가장 외로운 시간, 가장 두려운 시간에 야곱의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태어날 때처럼 에서의 발목을 붙잡았고 나왔을 때처럼 자기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사르 또는 사라라는 말은 다스리다, 싸우다라는 말이 됩니다. 결국 이 싸우다, 다스리라는 동사가 진행형의 의미로 하나님 엘과 만나게 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대신하여 싸우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힘과 내 권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바로 그날 그동안의 깊은 갈등이 에서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날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형 에서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형 에서의 진짜 형이 되고 싶었던 야곱이 에서를 향하여 주인이다, 주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동안의 교만과 거짓을 엎드려 용서를 빌게 됩니다. 두 형제는 울면서 서로를 껴안고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97년간 쌓였던 이 두려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는 이 한순간으로 무너지지 못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습니다. 이제는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바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뀐 그날 다시 야곱은 야곱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자 다시 야곱은 야곱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형과 그의 400명이 되는 군사가 두려웠습니다. 형 에서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두려운 형과 무서운 군사들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그날, 다시 이스라엘이 야곱으로 돌아온 그날, 형제가 울면서 화해한 그날 에서는 혼자 세일로 돌아갑니다. 아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 있는 동안에 형 에서는 아버지가 사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 쪽으로 지금의 에돔으로 가서 정착한 것 같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떠나버린 에서입니다. 그 이후에 에서와 야곱이 온전히 화해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화해하지 못한 에서와 야곱의 후손은 50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다시 만납니다.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살고 있는 이 세일 지역을 통과하면 가나안 땅에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에게 우리가 형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할 테니 제발 그 길만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부탁입니다. 그냥 지나가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직선 길이 아닌 뺑 돌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 에돔이 살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입니다. 그러나 형제이지만 에돔과 이스라엘은 한국과 일본처럼 가깝지만 너무나 먼 원수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힘이 강할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에돔이란 나라는 전쟁에서 패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왜 이토록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를 멈추지 않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돔은 도저히 이스라엘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한국과 일본처럼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서는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각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각 이방 나라가 심판받은 이유가 비록 전쟁 상황이라 할지라도 약자에 대한 피해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날 수가 없는 전쟁 상황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전쟁 상황에서는 짐승 같은 그 본능이 드러나게 됩니다. 분노를 도저히 절제할 수 없는 악마가 되어 가는 상황이 전쟁 상황인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어떻게 나의 원수인 이 적국에게 최소한의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사람이 짐승이 되어 가는 전쟁 상황에서 사람에게 자비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그러면 더 깊은 것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최소한의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도저히 인간들에게는, 이기적인 인간들에게는, 분노를 절제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전쟁을 멈추라, 전쟁을 그만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게 주신 그 땅 안에서 그 땅에 만족하면서 그 땅을 넘어가지 말고 그 땅 안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이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전쟁이 그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전쟁의 시작점인 이 분노가, 이웃을 향한, 원수를 향한 이 분노가 사그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이 전쟁을 그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먼저 이 전쟁을 그치자라고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힘으로 전쟁은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원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 4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그 길을 비켜주지 않는 이 에돔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을 알던 시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굽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잠언 25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939페이지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받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이 먼저 용서하고 그들이 끝까지 다가갈 때 이 전쟁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면 전쟁은 정말 그치게 되는 것입니까? 열왕기하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7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인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람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칼로 이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아니다. 지치고 힘든 이 원수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라. 그리고 다시 그의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23절에 놀라운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원수를 은혜로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쳤습니다. 세상의 지혜대로 내 욕망대로 내 탐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먼저 택함을 받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의 사명,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을 향하여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에돔을 향하여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에돔이 이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또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빌어서라도 이 분노의 사슬을 끊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에돔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먼저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야 되는 제사장 민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18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죗값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구약 아모스 다음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1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에돔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바로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여전히 원수처럼 여기는 에돔이 바벨론과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분노가 끊어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원수가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이 분노의 사슬을 끊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 복수를 멈추지 않으면 이 전쟁과 이 다툼과 이 미움과 이 분노는 계속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이 분노를 멈추어야 합니까?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선택을 받은 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그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손을 내미는 것을 거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상처가, 그들의 분노가, 그들의 아픔이 사그라질 때까지 그들을 향한 마음이, 그들을 향한 행동이, 그들을 향한 자비가, 그들을 향한 우리의 나아감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바로 이 죽음이 가득한 곳, 이 불안이 가득한 곳, 이 다툼이 가득한 곳, 이 전쟁이 가득한 곳, 이 미움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통하여 화평하게 하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가끔 우리가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게 뿌리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그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우리는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됐어가 아니라 그가, 에돔이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에돔이 완전히 용서할 때까지 우리의 이 용서를 비는 행동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는 피해자이지만 우리가 베트남에게는 우리가 가해자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우리나라는 베트남을 향하여 용서를 빌고 또 빌고 또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분노를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끝없이 다가갈 때 이 끊기지 않을 것 같은 이 분노는, 이 전쟁은, 이 복수는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